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 전 세계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모금한 부지원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후에 로마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 말에 온 예루살렘 도시가 소란이 있더니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성전 문들이 닫혔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자 성전을 맡은 자가 바울의 피로 말미암아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전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목숨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보고가 로마군 천부장에게 올라갔습니다. 천부장은 급히 부하들을 데리고 달려가서 두 쇠사슬로 일단 바울을 묶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군중들에게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천부장은 군중들이 소란스럽게 외치는 말 때문에 사건의 진상은 하나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옷을 벗어 던지고 공중에 티끌을 날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는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부하들에게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고 그 끝에 쇠붙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채찍에 맞으면 예수님처럼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너덜너덜해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살이 너무 많이 찢어져서 내장이 몸 밖으로 흘러나와 죽기도 했습니다. 채찍형은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채찍으로 때리기 위해서 바울을 기둥에 가죽줄로 묶자 바울이 곁에 선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 말에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공개적인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을 채찍질했다가는 채찍한 관리가 엄벌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즉시 채찍을 내려놓고 천부장에 가서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직접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네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바울이 그러하다고 대답하자 천부장은 바울에게 자랑하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은 그에게 간단히 말했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 이 말을 듣고 천부장은 즉시 바울을 신문하던 부하들을 뒤로 불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바울을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그 진상을 알려고 자기가 직접 신문할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공회에서 바울을 신문하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이뤘습니다. 사내들이는 당시 유대 사회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의결기구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백성의 대표들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이는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재판을 주관하고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공회 좌석은 우리나라 국회처럼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앙에 피고를 세워놓고 신문했습니다. 대부분의 피고들은 70명이나 되는 공회원들이 자기 주위에 빙 둘러앉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공회원들의 위세에 눌려서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바울이 그 공회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공회원들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고 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아 재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당당한 태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바울이 오만방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다른 죄수들은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면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데 바울이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우선 바울의 입을 한 대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입니다. 대제사장이 무슨 깡패도 아니고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사람을 먼저 때리고 난 다음에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라. 여러분, 재판은 공의로 해야 됩니다. 재판장의 감정이 아니라 법에 따라 공의롭게 재판해야 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당한 조치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 없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기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발끈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감히 욕하느냐. 이 말을 듣고 바울은 즉각 사과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느라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현직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는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아나니아가 폭력적이고 공의롭지 못한 대제사장인 것을 눈치챘지만 그런 대제사장이라도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신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감히 골리앗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거인이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앞에 나가 자기 목숨을 걸 만한 빗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이량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습니다. 사울왕의 군대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하고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사울왕을 맞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사울왕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사울왕이 대노하면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그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자기의 최대 정적으로 여기고 2번이나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죽을 죄입니까? 그런데도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병을 끌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10년 동안이나 광야 이곳저곳을 헤매며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갖게 됐습니다. 한 번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엔게디 광야 한 동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용변이 급해서 그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그 동굴 안쪽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데 사울은 그것도 모른 채 태평하게 쪼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때 다윗은 새그머니 기어가서 사울왕의 겉옷자락을 잘라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단칼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만 그의 겉옷자락만 잘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겉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 마음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또 한 번은 다윗이 십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사울왕이 또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의 정예군 3,000명을 이끌고 십광야에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자기의 진을 쳤습니다. 다윗과 아비사가 어두운 밤을 틈타서 사울왕의 진영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근데 모두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머리맡에 자기 창을 꽂아놓은 채 진영 안에 누워서 자고 있었고 군사령관 아브넬과 군사들이 그를 둘러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를 말렸습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리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그래요.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를 채는 사람도 없고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사울왕에게 감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10년 동안 쫓아다니는 원수를 죽일 기회가 바로 눈앞에 왔는데 다윗은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었기에 다윗은 감히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권위에 복종합니다. 다윗도 사울왕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고 바울도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점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지도자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인데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둬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은 아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욱하는 것이 올라올 것입니다. 흥분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불의한 지도자는 끌어내려야지 왜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면 우리가 나서서 심판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심판을 합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다른 사람을 심판합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자신이 처단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광야를 뒤졌는데 국경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므로 일단 외적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돌려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은 패전하고 도망치다가 그만 적의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가 더는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무기를 들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부관에게 명령했습니다.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지만 사울왕의 부관은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모신 주인을 어떻게 자기 칼로 목을 베어 죽입니까?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자 사울은 자기 칼을 빼내고 그것을 땅에 꽂아둔 다음 그 칼 위에 엎드려서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망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는데 사울왕은 스스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을 만나거든 여러분이 직접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울왕이 죽자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례로 찾아와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보좌를 찬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은 스스로 망하게 하시고 다윗은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도 공의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에게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죄가 정해지기도 전에 먼저 한 대 때리라는 그런 부당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오히려 자신이 대제사장에게 대든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당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훗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바울에게만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탐욕스럽고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일반 대제사장에게 돌아갈 11조를 가로채서 자기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의 재산까지 빼앗았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폭력과 암살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로마의 고관들에게는 줄을 대기 위해서 아낌없이 뇌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는 곤모술수에 능한 부도덕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때가 이르자 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몇 년이 흘러서 주 66년 유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열심당원들이 로마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때 열심당원들은 친로마 성향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집을 불태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 아나니아는 헤롯 대왕의 궁전 뜰에 있는 하수구에 숨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열심당원들이 그 하수구관에 숨어있는 아나니아를 발견해서 비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손대지 않아도 아나니아는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악한 사람은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공회 앞에 선 바울은 공회원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바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혔을 때에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했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공회는 순식간에 두 파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유대교 안에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전통을 중시하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집단입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제사장직을 독점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권력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자 이 부활 논쟁으로 공회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서기관들 중에 몇 명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강력하게 바울 편을 들고 주장을 하자 싸움이 커졌습니다. 공회원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고성을 지르고 서로 삿대질을 해가며 험악하게 싸웠습니다. 천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을 거기다 놔뒀다가는 저 두 파의 패싸움 사이에서 바울이 찢겨 죽을 것 같거든요. 그는 군인들에게 내려가서 바울을 빼내어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천부장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바울이 다쳤다가는 자기 앞길에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의 안전을 자기 목숨처럼 챙긴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을 그 위험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태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신 겁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한마디로 사내들에게는 자중질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공회원들이 이제는 바울에 대한 재판은 뒤로 미룬 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양분되어서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이 와중에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겠다면서 그 험악한 싸움터에서 바울을 쏙 빼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울이 이미 공회에서 빠져나간 줄도 모른 채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 싸우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이나 감옥이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도 무슨 말로 변명할까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로 전도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선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눈앞이 캄캄한 절망의 밤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오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박해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그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예루살렘을 무사히 벗어나서 로마까지 갈 수는 있는 것일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맞는 것일까? 로마에 가는 것이 내 욕심은 아닐까? 바울도 인간인지라 이 혹독한 현실을 맞닥뜨리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둘째치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절망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의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내면에서 꿈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꿈이 확고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꿈이 마음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주님이 그의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따라 주시원합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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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의 밤을 만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서 계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홀로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서 계십니다. 내가 가장 괴로워할 때 주님은 오히려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서 계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평소에 안 들리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따라 주시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시험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시험과 환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큰 탈 없이 편안하고 한가롭게 지내는 무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것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항상 고요하고 잔잔하긴 한 바다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반드시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배 고물에 베개를 베고 누워 잘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은 순탄한 길만 쭉 지속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태산을 넘어야 하고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센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보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신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꿈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심으로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 틀림이 없다. 이것만 확인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비전을 재확인한 후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외부에서 닥치는 환난은 이제 그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확진해가지고 절망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시험을 만나고 때로는 환난을 만나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